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120명 성도가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진행하셨던 자리입니다. 저들이 마음이 하나같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받으려고 기다리라. 예수님의 이 엄명을 받고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냥 하루 2, 3일 정도? 그냥 한 2, 3시간 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낙향하고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상처가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질병도 보통 질병이 아니라 의사회가 더 이상은 손쓸 수 없다고, 당신은 이제 구제불능과 같다고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 찾아가면 다 치료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의원들에게 고통당한다는 것은 그 처방이요,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인데 그 질병이 확연하게 병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진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적절하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약물 과용이 되기도 하고 써서는 안 될 약물을 써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도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진단을 해가지고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후유증이 나타나는 예도 많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한 만큼 이 당시에도 의원에게 고통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치료와 회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이 치료와 회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대칩니다. 저들의 희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출세길은 열렸을 것이라고 육신적인 생각과 명예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모셔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과 같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 사랑하는 이 아들들에게 적어도 오늘날로 말하면요, 좌우의 자리를 내어주실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소원할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는 이제 앞길이 탄탄대로 열렸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광야에서요, 먹을 것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그 권능에 따라서 적지 않게 앞으로 큰 자리가 준비되고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한순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아주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였던 120명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받고, 언제 치료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시니까 치료되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당했던 예수님이, 그랬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더 건히 임재하여서 오신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쇼크받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영적인 쇼크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분 만나면 소망의 닻을 답니다. 여러분 절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물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여러분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사망의 역사도 말씀하시고 질병의 고통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에 대한 십자가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과거도 말씀하시고 현재도 말씀하시고 미래에 도래해야 할 역사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함축적이면서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복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 66권 성경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허탈함이 사라지고 절망감이 사라지고 소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형제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바울도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 사람의 생명에 이 은혜의 산실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이 복된 소식을 누가를 통해서 전해받았던 데오빌로가 적지 않게 그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데오빌로의 아내는 나중에 선교까지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집중하고 그와 동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집중하면서 사도행전적인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역사적인 근거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백부장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세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창기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은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 소외되고 있는 그 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포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3장 16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사랑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감복한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초입의 말씀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형제들, 제자들을, 자매들을 만나 주시면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 붙잡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 부활 소식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두세 가지의 표준적인 중요한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내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죽으신 그분이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음부의 자리와 사망의 고통의 자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 사상 때문에, 이 세 가지 감사할 사실 때문에 오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오늘 우리 양마교회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어떤 분들은요, 얄팍하게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야, 이거 햇빛 나면 금세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신앙의 형태와 삶은 비슷합니다. 형 목사님이니까 형 더 큰 믿음이 있겠지. 아니에요. 저도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유약한 자예요.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거품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은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자기의 욕심의 소욕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분 의지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오늘 예배자로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 다 보셨죠? 그러면서요, 가슴을 활짝 펴고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나만큼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도취되어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만족해요. 그리고는 우쭐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지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나 말고 나 같은 믿음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만이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들이 범죄하기 쉬운 것이요, 나는 완전하고 당신들은 다 몹쓸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이런 여러분 신앙생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당신들보다도 더 많이 나는 수고했죠. 그러면서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간증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불의 위험이 있었고 물의 위험이 있었고, 그것도 강을 건너는 위험, 많은 사람들이 위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엄습하는 역사, 그리고 매맞은 것은 또한 얼마이며 40에 하나가만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여러분, 이 매는요, 죽기 전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들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부득불을 내가 자랑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적으로 은혜 안에서도 그가 체험한 것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셋째 하늘을,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했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천국의 그 영화로운 세계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세계를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은혜를 누리고 이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어진다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큰 상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고, 그 한 사람이 대표격이어서 먼저 받은 복음을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전해준다면, 여러분, 재생산적인 복음의 역사가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 퍼져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양화교회도요, 수련은 관계없이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중합니다.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120명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같이 14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구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기명하고 말씀을 선언할 때요, 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한 곳으로 갔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죠.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긴급 회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급 회고가 이루어졌던 것은 여러분, 부족한 자를 채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요, 아담이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왠지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가지고 하와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즐거워하고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합하여 세웠는데 오늘 23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비 뽑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띠아를 얻으니.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어요.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굽니까? 그래도 우리 중에 정말 신실한 사람 누구 중에요? 120명 중에 신실한 사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120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이 소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지식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멈추지 않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모인다는 것은 예수 패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잡히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함과 살기 등등함이 주위에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알곡과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이 중에 한 사람 없을까? 그래서 대표격적으로 두 사람을 뽑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비 뽑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쭈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제비 뽑히는 이 결과를 주님이 행하신 걸로, 주님이 선택하신 걸로, 주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걸로, 주님이 우리 사도들을 불러주신 대로 그 형편과 처지대로 그 믿음대로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부족함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사 이 부족한 결혼이 부족한 수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명에서 12명의 사도로 딱 자리매김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특별히 앞에 서서 리더급에 속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나왔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장 1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2장 1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2절 후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바람같은 역사가 불같은 역사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었어요. 여러분 저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족한 결혼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제 사명, 이 사명을 재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사역에 대한 범주가 확연히 열렸는데 여러분 3월 첫 주가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양화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사명이 재인식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꿈과 같은 비전의 역사가 열리셔서 3월 달에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도 북한 땅에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 충만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셔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